반갑습니다. 신유승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다. 종교. 한자로 적으면 이제 마루종, 가리킬 교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적으면 리리전이라고 그러죠. 리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종교는 여기 보면 이 말은 원래 없었는데 일본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 리리전을 한자로 종교로 이제 번역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집이다 이겁니다. 집이고 여기 보일 시는 귀신 신자를 줄인 모양이다. 즉 조상의 이제 신주를 모신 종아지 이런 뜻인데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 해서 이거 가르칠 교조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리리전은 이제 라틴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라틴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리하고 그 다음에 리가레가 근데 영어로 이제 들어갔다. 리는 뭐냐면 다시라는 뜻입니다. again이고 리가레는 뭐냐니까 바인더 묶는다 이겁니다. 묶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묶다. 옛날 이제 제정일치 시대죠. 그때는 제사장이 무당도 하고 뭐 선지자도 하고 왕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어때? 자기를 숭배하고 또 신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할 때 전부 복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잡념이 생기거나 딴 생각하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가 없대요. 그렇죠. 국가 체제가 잘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때? 터부, 즉 금기입니다. 터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뭐 하여튼 생명이라든지 뭐 양심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굴복시켜서 어때요? 재물이나 돈, 뭐 노동이나 이런 것을 갖다 바치게끔 만들었다 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옛날 제정일치 시대의 제사장은 종교 장사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때는 나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늘은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억압을 한다거나 장사를 하는 것은 기성종교, 사이비종교 가릴 것 없이 몽땅 사이비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남사다 이겁니다. 무조건하고 내가 믿는 것은 종교고 남이 믿는 것은 사이비고 이단이다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때요? 나라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민족이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가족도 원수가 지기도 하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 종교가 무섭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잡념이 제일 강한 동물하고 또 호기심이 제일 강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잡념이 제일 강한 동물은 인간이다 이겁니다. 또 호기심이 제일 강한 동물도 역시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 인간의 잡념은 또 뭐를 낳느냐 하니까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욕심도 만들어내고 또 공상도 만들어내는데 이 공상은 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상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은 이 욕심은 이거 파멸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와 나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머리의 작용이다. 호기심도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머리가 붙어 있는 이상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을 이용해서 뭡니까? 사기를 치죠. 이 사기를 치는데 뭡니까? 물질적인 사기도 있지만 정신적인 사기, 즉 사이비가 나오게 돼 있다. 이 사이비는 바로 종교인데 기성이라든지 사이비라든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물질을 많이 요구하거나 갖다 바치게 요구하면 그거는 100% 무조건 사이비고, 진리를 추구하고 별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같으면 그 종교는 비록 사이비에서 출발했더라도 진정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령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종교 문제는 지구상 어느 곳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종교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납치하고 폭탄 테러고 뭐고 정신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언제 500년 전에 이미 이런 사태를 예언하고 예언서가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격암유록이다. 격암유록. 중국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이 추배대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막 해석이 막 갖다 붙이고 뭐 엉망입니다. 또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지나고 나서 그 갖다 붙이는 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격암유록은 500년 전에 미리 다 해놨는데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일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들은 이 머리 공상 속으로 어때요? 낙원에 살고 싶죠. 그 낙원을 다른 말로 에덴이라기도 하고 뭐 돈, 뭐 경이라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세자로 딱 했는데 뭐라 했느냐. 격암유록에 신천지, 새로운 천지가 열려가지고 초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근심 걱정 없고 서로 화합하면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이 돼가지고 화합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고 중심국이 된다. 왜 그럴까? 우리말과 언어가 세계의 동서 문명의 모체 언어가 돼가 이 생각을 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의 생각이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때요? 한류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게 지혜로운 우리 조상의 그 유전자가 우리 후손들이 드디어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격암유록에 보면 신천지라고 딱 된 요 귀지를 보고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격암유록의 내용을 아주 인수격으로 제 멋대로 해가지고 소나 개나 누구나 자기가 말세에 재림예수다, 재림미륵이다, 또 정도령이다, 또 말세를 구한 성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처하면서 세상을 엄청 어지럽히고 있다. 결국 그 중에는 많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질병으로 이제 고통을 받게 한다. 이 질병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 그걸 들으면 여러분은 쭉 커먹기 때문에 그건 제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예언서에 있는 몇 구절을 제대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격암유록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조선시대죠. 조선 중기인데 남상호 선생이 이제 소년 시절에 아주 총명했어요. 그런데 경북 울진 불령사라는 절에 꼬마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도인을 만났어요. 도인이 만나서 딱 남상호를 보고 갑자기 뿅 하고 변해가지고 요 빨간 코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친구들은 놀래가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갔는데 남사고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할아버지 모습을 나타내 보세요 하면서 간이 크게 이야기하니까 딱 본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너는 총명하고 대범하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연설을 하나 주겠다. 이 책을 너가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대로 후세로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사고 선생은 호가 격암이다 이겁니다. 이 호를 따가지고 이제 격암 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초과학적이고 신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도인 어른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먼 과거와 먼 훗날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남사고 선생도 다 알 수 없겠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요한 내용이 악용되거나 함부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대혼란에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도록 암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 했느냐 합니까? 한자로 적고 한글로 섞어서 했는데 한자를 가지고 이 글자는 한자다. 그 다음에 척 이건 추측한다. 글자를 추측해 가지고 천변만화 인간과 생사 고락 우주 만물을 추측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척자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 척자는 선비 중에서도 최고의 선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흔히 한자라 그러면 이제 파자라 그러는데 파는 그렇죠. 깰파다 이겁니다. 글자자. 이 한자 깨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자는 쳐주지도 않고 척자를 한다. 이 척자를 해야만 격암유력의 연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1945년에 얼류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다는 사실을 이 격암유록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일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격암유록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보니까 김백문이라는 191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밑에 이제 이 사부를 모시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문선명 씨하고 박태선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딱 1931년생 이만희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는 통일교, 여기는 천부교 해가지고 했는데 요 박태선 밑에 있던 사람이 이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인데 성이 이시라. 이 노인이 이 박태선을 추종을 해가지고 이 격암유록 필사본을 이제 왜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올 줄 알고 미리 그 도인께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도록 딱 해놨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여기다가 장난을 쳤어요. 즉 왜곡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왜곡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내용 이 70%를 그야말로 귀신도 모르고 도인하고 이 푸는 사람만 알도록 딱 해서 보존되도록 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최초로 언제 했느냐 하니까 1987년 해방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책을 냈어요. 격암유록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후부터 사이비 종교나 뭐 기성교나 가릴 것 없이 아주 인습격으로 책 종류가 몇 종류나 나오는 얘기야. 50종이 넘는 거예요. 50종.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일본어로도 두 종류가 있고 일본어도 두 종이 있고 중국어로도 한 종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해석할 때 딱 50%만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0% 있던 거 관계없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50%를 제가 딱 감춰놓고 발표 안 했습니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외국은 필요 없는 거고 20% 요것밖에 맛을 못 보고 수없이 아전인수로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자를 많이 하고 지혜로워지면 신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예를 든다면 하나를 예를 들어보죠. 남쪽 문이다. 남문. 이거 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풀어보면 여기서 나올 글자가 약 한 50자가 나옵니다. 저 척자를 해보면. 척자를 해보면 50자가 나오는데 이걸 딱 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늘 시국이라든지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대충 간추려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해방 후에 남한은 이제 종교 좌파 시장이 된다 했어요. 이 남대문 시장처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서 많은 국민들이 정신과 치반을 파괴하고 거두를 낸다 했습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내한테 오라 이런 식이죠. 사이비 교주한테. 그래서 재물과 돈을 갈취하여 종교 재벌로 된다 했어요. 종교 재벌로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국가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해가지고 국정 운영도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이유는 법이 거미줄처럼 돼가지고 약자는 엄청 강철 같은 철사줄이고 힘 있거나 돈 있거나 권력이 있는 자한테는 거미줄과 같아가지고 있으나만 하는 법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박탈감과 좌절감에 또 희망과 정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게 바로 종교를 했죠.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건 어때요? 달콤한 사이비 교주 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살모차처럼 야금야금 들어가지고 살모사는 어때요? 자기를 낳은 엄마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파괴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처럼 섬에 들어가지고 곳곳에 침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남한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지만은 권력과 재벌의 결탁으로 겉보기는 국가 발전이다. 겉보기는 이거 가문처럼 발달하고 뭐 다시 일어나는 척 보이지만은 빈부격차만 살인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아예 살맛이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땅바닥을 기듯이 땅바닥을 기듯이 이 기는 원래 뱀에서 나온 겁니다. 뱀의 기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뱀처럼 땅바닥을 기니까 이게 무슨 살맛입니까? 기듯이 못 죽었어. 사는 꼴이 나니까 어떻게 자포자기로 자살도 엄청 많이 해요. 자살도 엄청 많이 하고 자기 혼자 죽기 아깝다 해서 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막 무차별 묻지마 살인도 하고 그 바람에 어때요? 나락에 떨어지듯이 그냥 사이비 종교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알고도 빠지고 모르고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없고 너무 허전하니까.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은데 요거 한 3분의 1로 하고 그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런 규칙이 하나 있어요. 교감 요령에 사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풀면 뭐 엄청난 내용인데 우선 간단하게 줄여서 풀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 하나, 사이비 교주 하나가 온 세상을 생기업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니까 하나는 한자로 일이죠. 예. 일은 뭡니까? 한자로 딱 쓸 때 척자를 해보면 이렇게 한다. 일자는 날생이다. 날생, 즉 삶을 끝장낼 때, 딱 끝낼 때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건 죽을 사죠. 죽을 사다. 그러니까 살고 죽음이 생사의 중간에 딱 있도록 만드는 위험한 인간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뭐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톡 떨어지면 지가 탁 받아 먹으려고 먹이로 그런 짓을 하는 사이비 교주가 사람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순간 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끝내고 죽음을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죠. 사람 하나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딱 척자를 해보면 큰 대자가 딱 되죠. 큰 대자가 됩니다. 이 큰 대자는 사람이 딱 이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천은 어떤 모양이냐니까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머리통을 하늘로 보고 딱 서가 있는 모양이 하늘천이다. 하늘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는 세상 사람 머리통을 잘라 먹었다. 즉 세뇌를 시켜가지고 머리를 이미 좀비처럼 만들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산송장, 산시체, 좀비. 사람은 사람인데 이미 얼어 빠져가지고 인간이 아닌 거예요. 로봇인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 이거 한마디로 이거 골얼이 빠져본 거예요. 이거. 클 때는. 그것도 뭐냐. 크게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가서 종노릇하고 로봇 노릇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선지자는 딱 이 신전 모양입니다. 신전 모양인데 이렇게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딱 신전에 딱 불러가지고 꿀 앉혀 놓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명령령이다. 이게. 명령이다. 이게. 명령을 하는데 여기 입이 하나가 딱 붙어요. 요렇게. 그러면 어떤 글자가 되느냐 하니까 이 목수명이 되죠. 목수명이 된다. 진짜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 신의 계시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운명을 바꿀 정도로, 목숨을 바꿀 정도로 좋은 일, 지혜로운 일을 주는데 어때요? 진짜가 있으면 어때요? 반드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칼이 양면성이 있듯이. 그래서 이거 오늘날은 어때요? 이 신전, 사이비 이제 교단에 거기 가가지고 교주한테 무릎을 딱 꿇고 무릎을 꿇고 이게 입이니까 그 사악한 거짓말, 사악한 입으로 이거 거짓말을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하나는 이거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명줄이 끝나는 거예요. 운명도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인 되겠죠. 1인. 사람 하나가 요거는 뭐냐, 조아리를 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거.
고두라 그러죠. 고두. 사이비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꿇어 앉아가지고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만 절단 나는 게 아니고 세균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족이고 국가고 뭐고 사회가 절단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계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마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 속으로 해서 힘을 갖고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딱 바로 선 모습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 뭐냐니까 달리는 모습이다.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 이거, 달려나오라 이거. 그 요거 뭐냐니, 빨리 안 달려놓으면 일찍 죽을 요다 이거. 요 정도로 살고 요절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일찍 죽을 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꾸물대지 않고 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요거 뭐냐면 달리는 모양입니다. 빨리 달리 나와야 사는 거예요. 달리 나와야 여기 뭐냐면 달리 주다 이거. 마귀 속을 해서 이 달리 주 해야 되는데, 요 말에 속아가지고 입에 가짜 거짓 입에 속여가지고 집에서 도주한다 이거. 집에서 도, 다른 날도 주, 집에서 도주하도록 만들면 이거는 더블로 멸망한다 이거. 자기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친구, 주위, 가정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구별하는 말씀 드렸죠. 뭐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재물, 돈을 많이 요구하면 뭐 무조건 하고 그거는 사입이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본론이 그걸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달리 나와서 이 도망을 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귀신도 아니고 귀신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경합유력에서는 이렇게 안 적습니다. 사람 하나 할 때는 일부러 요래 적지만은 사람이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넉사자를 해가지고 볼나무로 딱 적었다 이겁니다. 넉사자에다가 볼람 해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척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서남북, 땅은 동서남북이 있는데 사방을 이 눈으로, 여기 눈이 있죠. 여기 눈목자를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잘 살피고 또 보고 관찰하라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신하 신자가 딱 들어있죠. 여기 신하 신자가 있는데, 자, 이 눈알이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사람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니까, 각골 문자로 5,000년 전에 신하 신자를 요렇게 표시를 했다. 눈내리 깔았다. 딱 보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됐다. 눈 내려 깔았는데 왜 신이 나느냐 이게. 신발 신는 아래쪽으로 이 노예입니다. 노예 신하는 눈 내리 깔고 밑으로 쳐다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 어때요? 마귀 그 사이비한테 가서 이렇게 목숨이 끝나는, 명줄이 끝나는 식으로 된다. 그래서 어디든지 눈 내리 깔고 머리 숙이고 꿇어 앉아가지고 교육받는 데는 바로 죽는 자리인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종교라도 어때? 무릎 꿇고 눈 내리 까는 데 없죠. 기도할 때 말고는.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뭐냐? 바로 혼이 빠져버린다. 신이 빠지면서 정신도 이미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 그래서 신발 땅바닥이처럼 운명이 곤두박질 치고 하수인 졸개가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요걸 이제 척자파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글자는 어때요? 이 범호다, 이겁니다. 호. 범호랑이다, 이겁니다. 호구다, 이겁니다. 구는 뭐냐? 입구죠. 자, 호구는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랑이 아가리라는 뜻이고, 거기 들어갔다면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호랑이 아가리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또, 호구는 또 뭐죠? 그렇죠. 밥이고, 먹이고, 봉이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구를 딱 보태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딱, 호랑이 꼬리가 요 딱 있는 거죠. 꼬리가 있는데 벌써 입구에 들어가면 벌써 호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호구에 딱 빠진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관찰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이비 종교, 호구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주위 모든 사람까지 졌다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고 전부 호구들이에요. 즉, 범아가리에 끌고 가려고 지금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이 있다면 귀신 유령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빨리 도망쳐 나오지 못해가지고, 요절 난다, 이게. 요절, 해버린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요 넉사자가 여기 딱 보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가지고. 자꾸 돈 타령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요거는 매죠. 요거는 판다는 뜻입니다. 요 글자가 뭐냐면, 날추를, 요런 모양으로 된 거다. 요거는 뭐냐니까. 이제 거물망이다. 거물망인데, 망은 뭡니까? 고기 신체를 망치고 목숨을 망치죠. 이게 뭐냐? 죽는다는 뜻이다. 사망이란 뜻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조개패죠. 옛날 조개는 어때요? 예쁜 조개는 돈으로 사용했어요. 화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물로 가지고 조개를 잡아가지고 요 돈을 갖다 주면 물건이 나간다. 그 나갈 때는 어때요? 팔매다. 팔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매를 해가지고 이제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생기거나 필요가 생기면 서로 주고받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그물망만 딱 남은 거예요. 이 그물인데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이제 그물이 딱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요래 눈목자 옆으로 된 모양으로 하는데, 척자 그를 추측할 때는 이거를 넉사자로도 같이 쓴다 이게. 넉사자에서 호구를 찾아내듯이 딱 보는 것 같으면 어때요? 재물이 하나도 없죠. 팔고 사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돈 하나도 없고 어때요? 사람 죽이는요 그물만 딱 남았다 이게. 고기를 사망시키고 다 여러 사람 죽이고 자기 자신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해가지고 여기에 죽을 그물만 딱 남았다. 지옥 갈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비에 빠져가지고 재물 다 날리고 알거지 되고 죽을 일만 남아가지고 눈을 아까 신하신처럼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죽으려면 목숨 끊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 사태가 안 생기려면 똑바로 보고 사람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게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정말 제일 무섭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때요? 진리를 찾고 싶고 또 수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조심할 사항을 또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일심 한마음으로 수도 닦을 수 길도 도를 닦는다 이거죠. 수도 궁구인들 궁인들 십자 음양 판단하세요. 십자 음양 판단 하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뭐 십자 음양 판단하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한마음으로 수도를 하는데 활활이다. 활은 살아있는 짐승을 어때요? 활이 날아가서 이제 죽여서 잡는데 십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거 궁궁하면 요 가운데 십자가 딱 나오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불교든 기독교든 이 십자가 다 들어있어요. 진리를 추구한다. 열심이니까 마음은 열고 제대로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도 흑십자가 있는 거예요. 흑십자가 있고 이제 백십자가 있는데 여기 음은 어떻습니까? 음은 밤중이고 여자기 때문에 이거 흑색이고 양은 태양처럼 이거 밝고 백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이비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정말 도 닦는 거하고는 판단하라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혈하 궁신이라 했습니다. 혈, 하, 궁, 신이라 했습니다. 이걸 또 척자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혈, 구멍이 혈이다 이겁니다. 아래 하, 활궁, 몸 쉬는데 이 구멍혈 아래에 활궁하고 몸신을 넣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그렇죠. 궁구하다, 진리를 탐구하다는 뜻도 있고 또 가난할 궁자도 있다. 가난할 궁핍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곳이 궁핍하다. 즉 재물 타령 안 하고 오로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탐구하거든. 그것은 진짜 수도를 해도 되는 것이고 자꾸 돈 가오라 돈 타령 자꾸 하거들랑 그것은 바로 흑십자 사입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자기 것이라 했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떻다고요? 예. 원래는 실에다가 밧줄을 낀다 해야 되는데 바늘에다가 낙타라는 식으로 케이블, 캐멀 이 발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정도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인데 자꾸 돈 타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 타령하는 데는 막 어디든지 바로 흑십자 사입이 사악한 집단이다. 이래 보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했느냐? 차당, 피당, 급하소라 했어요. 이당, 저당, 뭐 법당, 불당, 예배당, 뭐 당 할 것 없이 모조리 돈 타령하는 흑십자니까 흑십자 때를 뿌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당, 이거는 이게 차는 이제 니스 이 그다음에 당, 집당, 그다음에 피 내가 적으랍니다. 당 급하소 빨리 두들겨 부숴라 이겁니다. 급파 하소 요렇게 돼 있는. 빨리 안 부수면 하소연할 할 데도 없다 이거. 그렇게 이당 저당 법당 무당 예배당 불당 뭐 어쩌고 저쩌고 당당당 이당 저당 빨리 부수지 않으면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모조리 불타 죽는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혈화궁신은, 궁은 뭐냐면, 그렇죠. 궁구하다는 뜻입니다. 궁구. 진리를 탐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초첨단 과학을 연구하라 했는데, 사이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느냐니까, 굴을 파가지고 그 밑에 있어야 원자탄이고 터지더라도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에 비상식량 저축하고 앞으로 원자탄 터지고 하면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은 다 내한테 맡기라, 내가 다 관리하마 해가지고 전부 집단 생활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죠, 이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또 이제 당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두백, 새 머리도, 흰백, 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두백해, 조두백해, 흑측백 했습니다. 백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새머리다 이겁니다. 새머리가 이제 히다 뭐냐면 뉴 브레인이라는 뜻입니다. 뉴 브레인. 뉴 브레인 되면 여기 명백하고 사물을 어때요? 명백하게 판단하면 그 머리는 어때요? 브라이트. 흰백처럼 아주 최고로 밝은 흰백처럼 밝다. 브라이트. 브라이트 되면 브라이트 돼도 다 그렇게 되면 은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이게 척자입니다. 은혜 해자죠.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금을흑. 금을흑은 머리가 검은 청년. 그 다음에 붉을 적은 그렇죠. 어릴 때 빨갛다 그러죠. 그래서 핏기가 많이 있어서 빨갛죠. 그러면 백은 뭡니까? 머리가 흰 노인이다. 즉 남녀노소가 마음을 열고 궁궁에서 화이트 흰 크로스 흰 십자가 있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열린다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생각할 사자인데, 이 생각할 사자인데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밭전자처럼 되어 있죠. 여기 밭이 아니고 이 사람의 정수리다 이겁니다. 정수리 신이다 이겁니다. 신은 뭐냐? 신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글자가 복잡해서 보기 싫으니까 어때요? 이 밭전자처럼 딱 나오는 여기 십자가 딱 들어있죠. 이 바로 궁궁 진실로 마음을 열어가지고 지혜를 얻은 열십자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탐욕이 없고 그러면 아주 우주 진리를 생각해가지고 지혜가 열린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이트 돼가지고 남녀노소가 누구나 그래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사이비에 빠지거나 탐욕스럽고 호기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건 바로 새대가리처럼 백발이 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구는데 남녀노소가 누구나 백발이 되도록 어리석게 불행하다 이런 뜻도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몸체가 있으면 그림자처럼 항상 양면성을 같이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고호가 행복하고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뜻한 대로 전 세계로 진출해가지고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위도 선양시키고 행복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16. 신. 또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 꽃하죠. 화. 수. 은하 초초이. 하. 초. 위. 딱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꽃이니까, 마음으로, 꼿꼿하게 지키고 싶다. 자기 거는 꼿꼿하게 단단히 지키고 싶으면서, 뭐를 안 지키나? 말은 어찌, 말은 어찌, 풀조차처럼 풀풀 하는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재산이고 뭐고 딱 단단히 지키고 하면서, 말은 막 약속이고 뭐고 아예 안 지키는 거야. 함부로 풀풀 해버리고 다 잊어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 결과로 연기가 풀풀 사라지고 연기처럼 육신과 재물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은 어를 되찾고 어리석게 사이비종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먹고 놀자, 먹방 이런 방송보다는 지식과 교양을 쌓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죠. 동서 문명의 모체 언어를 사용했다. 인류의 시조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와 조상이 물려준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유구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 우리는 열방과 전 세계의 중심국이며 또 강국이 될 수도 있다고 경합유력에서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